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등장할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직접 주신 서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들이 보낸 그런 서신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보낸 편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는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운 사랑,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내가 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그런 가정생활이 되는 거예요. 부부생활이 되는 거고. 잃어버리지 맙시다. 또 서문학교회가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폴리갑이 순교한. 알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한 교회 혹은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단, 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단을 용납해서 성도들이 육적으로 음행하고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영적인 행음을 했던 타락하고 타협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회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는 이 사대교회인데 심각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다.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심각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지만 이미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죽어 있어. 이미 오래전에 믿음이 죽은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1절에서 진단하시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6가지 처방전을 내리셔요. 우리의 믿음도 좀 돌아보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사대교회,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편지의 수신자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알겠습니까? 이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하나의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그러니까 산 위에다 요새를 만들었는데 사대성을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릴 만큼 아주 견고한 선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면 맨 왼쪽에 바닷가에 에베소, 서문화,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아디라 교회, 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사대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동남쪽으로 48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요새형 도시인데,
주전 6세기경에 당시 곳에서 큰 세력을 떨치던 루디아 왕국이 바로 이 사대를 수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 BC 6세기경에 아주 큰 왕국이 세워졌는데 해봅시다. 루디아 왕국. 예, 거기에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큰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수도를 어디에다 삼았어요? 사대로 삼을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있는 이 사대 도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발 약 500m 정도의 고지대에 건설된 사대성은 그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루디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찾아볼 필요는 없고 예레미야 46장 9절에 보면 거기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해봅시다.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 그게 바로 루디아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활을 잘 쏘던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활을 잘 쏘죠. 아무튼 활을 잘 쏘는 루딤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거기 루딤 사람이 바로 이 사대를 수도로 삼았던 리디아 왕국의 사람들이다. 또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대는 특별히 이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는 팍툴루스 강에서 사금이 생산이 돼가지고 황금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봅시다. 팍툴루스 강.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이 팍툴루스 강에서 나오는 이 금을 가지고 은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걸로 최초의 금화를 만든 곳이 바로 참 이상하니까 아무튼 사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또 캡처해가지고 또 일루미나티 목사라 그럴까 봐. 트럼프도 갖고 이러죠. 제가 보기엔 습관 같아. 사인이면 그렇게 자주 안 해요. 습관이니까 그렇게 자주 하지. 아무튼 이 팍툴루스 강 사금으로 유명한 이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죽지. 그런 거예요. 부자 도시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사대인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 가운데 마이다스의 신화 아십니까? 미다스의 왕 마이다스 탁 터치하면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팍툴루스 강이 그 배경이 됩니다.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왕으로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노스를 돌봐준 보답으로 이 디오니소스로부터 하나의 능력을 받는데 그게 뭐요? 터치하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능력을 받아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에요? BTS가 그러잖아. 마셔. 그게 디오니소스예요? 예. 그러니까 스승을 돌봐주니까 이 마이다스 왕한테 야 내가 뭘 해줄까 했더니 이 마이다스 왕이 욕심이 많으니까 건드리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죠. 빵을 집었을 때 금이 돼. 어떻게? 그건 괜찮은데 나중에 뭐 사랑하는 딸이 와서 안아줬는데 금이 돼버려.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 능력을 내게 해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좋다. 그럼 저기 그 사대에 가보면 팍툴루스 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 손을 씻어라. 그러면 능력이 사라질 것이다. 정말 능력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 팍툴루스 강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그런 신화입니다. 또 미다스 왕의 신화가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다. 좀 그래도 좀 친근하게 다가오죠? 예. 아무튼 그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팍툴루스 강은 사대의 한가운데로 흐르는 이 팍툴루스 강은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사금이 많이 나오는 강이었고 이 강을 가진 도시 사대는 그야말로 이 금으로 부를 축적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었어. 그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뭐예요? 부자가?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가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안 그렇잖아. 부자가 되고 나서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부자 교회예요.
이 부작교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 너무 부유해도 안 돼요. 믿음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수신자는 어디에? 사대입니다. 사대교회.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누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1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교회들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는지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니. 일곱 영은 뭐요? 이상하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고 666.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워도 7이라는 숫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7은 완전의 숫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일곱 영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시니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어? 무슨?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비둘기라고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여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공생애를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왜 일곱 영으로 표현하는가? 이게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나와요. 성령을 일곱 가지 영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979페이지예요.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979페이지. 페이지가 거의 맞을 거예요. 11장 2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일곱 가지 영의 신이 강림하시리니. 일곱 가지로 표현하죠. 성령을.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또 두 번째 지혜의 신. wisdom.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명의 신. understanding. 그리고 모략의 신. counsel. 그리고 재능의 신. strength. 권능을 주시는 분. 또 지식의 신. 그렇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 그렇죠.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앞에가 좀 달라요. 일곱 가지로 성령을 설명합니다. 이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지혜와 무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한 예수님.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영을 가지실 뿐 아니라 그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일곱 뼈를 잡으시니. 이 일곱 뼈이 뭐요? 뭘 상징합니까? 일곱 등대가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메신저,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일곱 교회는 또 역사에 등장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책임진 주의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는 일곱 영을 가진 분이다. 가진 자다. 성령 충만한 분이다. 그리고 일곱 뼈를 붙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는 교회의 지도자만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는 것도 누구 책임이요? 목사들 책임. 한국교회 문제도 목사들의 문제예요. 그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누구요? 목사들이에요. 어떤 목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교회의 지도자만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 그렇죠? 과거의 명성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꾼들을 통해 일곱 별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다른 그 서신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난 뒤에는 칭찬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먼저 주십니까? 책망의 말을 주고. 왜? 이미 죽은 교회인데 무슨 칭찬할 게 뭐 있어?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선 처방전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칭찬할 것을 어렵지만 찾아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믿음을 보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사나움과 죽게 된 것을 깨달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네, 여기 두 가지로 책망하는 1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과거에는 살아있던 교회. 근데 지금은 죽은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과거에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대. 이슬람 신자는 점점 많아지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다 박물관으로 바뀌고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고 그러지. 술집으로 바뀌고. 근데 한국교회도 좀 그렇게 변하고 있어. 정광훈이 한국교회를 아예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아. 누가 교회 나오고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정치에 미쳐가지고, 교회를 정치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좀 몽둥이로 두들겨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또 동조하는 교회들,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답답하지.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저는 이 정광훈이라는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봐요. 아비멜렉이라고 봐요. 응?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데올로기는 술이에요. 사람이 술 취하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 그리스도인의 판단력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자꾸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니까 빨갛지 않으면 파래. 답답하지. 광신도들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퍼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정광훈 목사 교회는 그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 태국지 목사 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또 전국으로 흩어지고. 이게 제2의 신천지지. 누가 교회 나오겠어. 겁나가지고. 이 시국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그냥 거기서 통성기도 한다고 그냥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 두 달 만에 또 왔잖아요. 여기서 다. 남구청에서. 근근히 교회들도 그렇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죠? 예.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해봅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 온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풀레노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충만함을 의미하는 플레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온전한 행위란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없어. 어린아이니까. 형들한테 안수를 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했지.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은 나는 그 속마음을 본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 계보에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셔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온전한 자가 되자. 예,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죽은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는데 1절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라고 여러분 사대교회 상태를 선언하신 뒤에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그 처방을 내리시는데 한 6가지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인겨 부담과 죽게 될 것을 주제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등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예,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일깨워라, 일깨워라. 해봅시다. 일깨워라. 예, 영어 성경엔 wake up이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 죽었는데도 살은 줄로 착각해. 여러분, 모든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처방을 제대로 해야 돼. 내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 웨이크업. 깨워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해봅시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 모든 게 죽어가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게 있다. 거기에다 인공호흡을 해라. 어? 다시 살려놔라.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그걸 먼저 살려놔라. 그리고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 뭐 4절에도 나오잖아요. 봅시다. 4절 시작. 예,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고 사대교회라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끔 하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엘리야도 여러분 호렙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네요.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잘라서 이 나무를 잘라서 모든 사람들을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가 잘렸지만 거기에 구루터기가 남을 것인데 이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수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수지만, 그렇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작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론교회도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 주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큰 자를 들어서 쓰지 않아요. 많은 무리를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300용사도 그렇잖아. 한 3만 명 모였는데 다 보내잖아. 남은 자 300명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시잖아요. 남은 자가 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무리에 관심은 없어. 소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고 한국교회를 다시 시작할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처방은 뭡니까? 생각하라 합니다. 생각하라. Remember. 우리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세 번째 처방은 그쵸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믿음을 살리기 위한 세 번째 처방은 생각하라. 리멤버라고 돼 있는데 근데 생각하되 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해봅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거 받고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처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들었는지. 근데 무엇이라고 하지 않고 컨텐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참 주님의 복음을 받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제비새끼의 입을 딱 벌려가지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먹겠나이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그 모습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져. 영적으로도 병들면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요. 설교 말씀 듣는 것만 보면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여기 안 나왔지만 우리 양시원 자매도 올 때마다 울어. 내가 안 보려고 했어. 나도 우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감정이 동화될까봐. 이게 처음 은혜예요. 처음 은혜. 그냥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던. 그렇죠? 여러분 그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기억해라. 그때 네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듣는 것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만 저도 뭐 외국 사이트를 뒤져가지고 뭐 존 메가더 목사라든지 아니면 앤디 우즈 목사 좋은 강의 설교는 좀 들으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설교 듣는 거 너무 좋아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입 딱 벌리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세 번째는 생각하라. 그 다음에 지키라. 해봅시다. 지키라. 알았으면 지켜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지키어 회개하라. 해봅시다. 회개하라. 말씀을 통해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돌아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본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뭐 2절에도 일깨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도 다시 한번 나와요. 해봅시다. 일깨어라. 근데 사실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일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오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좀 달라요. 이 그레고레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웨이크업, 깨어나라는 거예요. 웨이크업 콜, 따르릉 그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워치아웃,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웨이크업의 의미가 강하다면 3절에 주신 말씀은 워치아웃,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그처럼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해봅시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라.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끼어서 시대의 징조를 살피듯이 봐야 돼요. 저쪽에 주님 오시잖아요. 보이십니까? 시대의 징조가 보이잖아요. 중동의 상황도 희한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뭐 국교 정상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 38장 13절인가 이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고가마고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들어요. 직접 싸우진 않지만. 고가마고 전쟁을 일으킨 이란과 터키와 뭐 러시아 이 나라를 향해서 왜 전쟁을 일으켰냐, 탈취하려고 하느냐 비판하잖아.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지죠? 같은 이슬람인데, 그렇죠? 희한하죠.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워치아웃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래서 경계로 삼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도적과 같이 안 옵니다. 신랑을 예수님을 도적으로 맞이하면 어떻게? 신랑으로 맞이해야지. 여러분 도적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이 경계를 놓치지 말라, 워치아웃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대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사대는 해발 500m의 산에다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두 번 이 사대성이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200년에 걸쳐서. 근데 두 가지 원인이 비슷해요. 경계병의 실수로 인해서. 방심하고 있다가 뚫려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 이 사대성이 한번 함락된 적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해준 그 왕입니다. 이게 사대성을 공격해서 왜? 돈이 많잖아. 그렇죠. 거기를 정복해야지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있고, 사대가 워낙 돈 많은 땅이거든. 당연히 해야죠. 빼앗아야지. 그래서 사대성을 이렇게 함락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천혜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도 고레스도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군사들을 성 주변에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보니까는 한밤중에 그쪽에 있던 성벽에 있던 이 사대의 병사가 이 바사국군이 어디 있나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쓰고 있던 헬멧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얘가 이게 고참한테 또 두들겨 맞을까봐 조용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비밀문으로 싹 나가서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바사국군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문을 통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문을 열어서 함락을 시켰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거죠. 경계에 실패한, 워치아웃을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로부터 200년 뒤에는 이번에는 바사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고 안티오쿠스 왕이 이 4대 성을 공격해가지고 빼앗았는데, 이때는 안티오쿠스 왕이 이때도 마찬가지 이 4대 성을 이렇게 쭉 군사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성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며칠을 지났는데 보니까 저 4대 성 뒤쪽에 희한하게도 독수리 떼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뒤쪽에. 궁금하잖아. 정찰병을 보냈어요. 근데 정찰병이 보니까 4대 성 뒤쪽에 이 4대하고 헬라국하고 싸우다가 죽은 병사들 있잖아요. 그 병사들을 뒷문을 통해서 그 시체를 갖다 버리니까 독수리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경계가 허술해. 그냥 무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문 열어놓고 시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거길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두 번째가 함락이 된 거예요. 경계에 실패한 가운데다. 메가더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 워치아웃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대적이 있죠. 그렇죠? 영적인 경계를 늦추면 이 영적인 대적에게 교회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서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빼앗겨요. 그렇죠? 신천지한테 교회를 빼앗기고 이단들에게 교회를 빼앗기고 정치꾼들한테 교회를 빼앗깁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려요. 경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일깨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해봅시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경계하되 영적인 대적도 경계해야 하지만 파수꾼과 같이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래야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합니다. 신랑으로서 오시는 거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6가지가 바로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칭찬입니다. 죽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칭찬하시는데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꽃을 벌어지지 아니한 자 몇 명에게 있어 이것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할렐루야. 그래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다 더럽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옷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이들을 통해 사대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고.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는 배도하는 교회예요.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타락한 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셔요. 광화문에 가지 마셔요. 까마귀들 노는 곳에.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할렐루야. 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할렐루야. 예. 이 흰옷은 주님께서 주시는 옷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죄에 대한 수치가 생기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가리는데 그게 뭐 얼마 못 가잖아. 그렇죠? 저희 집에도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거칠어요. 피부에 닿기만 하면 이게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쑥 하면 사포로 문지는 것처럼 그래. 그걸 왜 치마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옷. 근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이 희생해야 돼.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가죽옷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준비하신 옷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아무튼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해봅시다.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할렐루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의 믿음을 지키는 이 사덕교회 얼마 되지 않지만 저들에게는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동행해 주시겠다. 누가 생각나? 에녹이 생각나잖아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도 에녹처럼 들림받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지만 한국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답답하긴 해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살펴볼 터인데 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기는 거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흰 옷을 입히리라.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흰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의의 옷인 동시에 이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할 때 흰 옷을 입었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흰 옷을 줘, 그렇죠? 승리자의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싸우세요. 믿음은 영적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책 쓰는데 도움을 주신 그 러시아의 허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한 35년째 거기 개척해가지고선 교회를 아주 잘 그렇게 세워놓으신 분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인데 거기 교인, 그 교회에 있는 교인, 닥터입니다. 할머니가 번역한 거예요. 이 외에도 뭐 찬송가도 번역하고 많이 했는데 좀 대접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인가 테러를 당했대. 끔찍한 테러를 당했대요. 거의 죽기 직전. 한때 여러분 그 러시아가 그 개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화이트헤드들이 생겨났어요. 나치주의자들이. 얘네들이 그냥 동양 사람만 보면 뭐 칼로 푹 찌르 죽이고 그런 일을 2번 당하셨대요. 사모도 옆에서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까만 벤츠가 앞에서 그냥 콱 꺾어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하더래. 근데 거기 한 그 머리를 빡빡 깎은 화이트헤드들이 5명이 탔는데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뭘 갖고 나왔대. 칼인지 총인지. 창문에다 발로 그냥 짓밟아 버리더래요, 목사님은. 사모님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셨대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해됩니까? 해봅시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의의 옷을, 흰 옷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2번째 약속,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자가 누구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한 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게 본문의 원래의 뜻입니다. 이걸 또 거꾸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기는 자의 정의를 잘못 내려서 그래. 또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모세야,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역사를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리죠. 그리하실 거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생명책입니다, 여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의 생명책과 구약에서 말씀하는 생명책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생명책은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개의 다른 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생명책은 육신의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들 죽이려면 나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생명책은 100% 육신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시편 69편에 나옵니다. 28절에.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대적들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도말해 주옵소서. 이 다윗의 대적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생명책이요? 육신의 생명책입니다.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 근데 신약에 나오는 생명책은 다 영적인 생명책이에요. 100%.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생명책은 육신의 생명을 관장하는 책이고, 신약에서 언급된 생명책은 영적인 생명책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지워지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없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13장과 21장에 보면 이 생명책을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생명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생명책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8절. 13장 8절 시작. 예,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속받은 백성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고개를 조아릴 것이다. 고개 조아리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짐승의 표를 받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적 생명이 아닙니다. 기록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1장에도 나옵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21장 27절, 여기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데, 시작. 네, 신선지세 예루살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책이에요. 구약의 생명책은 뭐예요? 육적인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영적인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은 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 구원. 이게 중생의 사건인데 태어났는데 다시 뱃속에 들어가라? 아니요. 예수님이 중생으로 설명하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말썽을 피울 수는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해요. 그렇게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결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과 얘는 내 자녀입니다. 아무개는 내 자녀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이상한 친구들이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도신경은 반드시 해야 돼. 신앙 고백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가 주라고 했는데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큐리였습니다. 그 반역죄예요. 실제로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그렇게 해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전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